자, 오늘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한 그 하시는 일들을 쭉 했잖아요. 오늘은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 예언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네. 두 도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알아봅니다. 오늘 수업 성령론 13강 예언의 영이신 성령.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좀 길어요. 그죠?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과 아가가 읽어주고요. 19장은 우리 정규 씨가, 네. 계시록 21장은 윤정 씨가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1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아주 긴 거 잘 읽어주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는 예언은 너무나 솔깃해요. 그죠? 과연 어떻게 될까? 아들일까 딸일까? 부자일까? 네, 이런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그렇게 찾아다닐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난삼아 해보는 것이라면서 사주나 손금, 오늘의 운세도 슬쩍슬쩍 봐요. 그죠? 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기륭을 따지기도 해요. 뭐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이런 것도 음으로 양으로.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찜찜해요, 그죠?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막 들려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어디에 있더라다. 네?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또 환상 중에 예언하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어딘지 가르쳐드려요. 정규 씨 눈이 동그래지는데 이분들은 애기 동자나 선녀 보살 따위의 그 시시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분들이니까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그죠? 네. 네. 당연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천지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므로 미래 종말 일도 샅샅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언의 능력으로 오늘 알아봅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굉장히 귀괴한 네. 광경이에요. 그죠? 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 그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래 놓고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네. reveal이라고 그러죠. 네. 그 reveal이라고 하는 것은 uncover를 얘기해요. 네. 커버가 덮인 것을 이렇게 벗겨서 보여준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에게 보여준 비밀을 가르쳐 주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물욕, 사치, 그다음에 교만,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큰 바벨론의 하수들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일들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 네. 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때. 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사치와 향락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을 의미해요.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겉모양은 달랐지만 모두 다 그 바벨론을 짓기 위한 몸부림들이에요.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서 세상 자체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를 7 머리와 10 뿔 달린 짐승을 탄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7 머리는 뭐고 또 10 뿔은 뭔지 알아야죠. 그죠? 네네. 자, 7 머리가 의미하는 바를 그거 이제 설왕설래하지만 잘 읽어보면은 또 가르쳐 줘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는 거예요. 7 산. 네. 또 7 왕이라 7 산 7 왕. 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7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엉터리 얘기를 듣고 혹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예.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며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로마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 로마가 세워진 것이 뭐냐 그러면 일곱 언덕 위에 세워져서 로마가 네, 일곱 산과 언덕 위에 로마가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일곱 산은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네. 에스겔, 자, 여러분들이 그 이 묵시분학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네. 등등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괴한 장면들이 묘사돼 있고, 그죠? 네.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참.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나 상징들은요. 당시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기들끼리는 아는 네. 예, 언어? 은어들이에요. 은어들. 자기네들끼리는 심쿵이 뭐예요? 심장이 심장이 쿵. 쿵하고. 예. 아니요. 근데 저도 그거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 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인 좋을 것 때도 쓰고, 대부분 좋을 때 쓰죠. 네, 대부분 좋은 아, 좋을 때 써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뭐는 심쿵하다 네. 이렇게 돼서 저게 좋다는 뜻이냐 나쁘다는 뜻이냐. 되게 좀 설렌다. 좀 잘생긴 남자 지나갈 때 오 심쿵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같은 사람 지나갈 때. 야야. 정말 깜짝 놀라서 심쿵한다. 야. 요즘 젊은이들끼리 쓰는 그 약어 같은 것들은 몰라요, 그죠? 그렇죠. 네. 요즘 뇌생남, 정규를 얘기하는 거 아유,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네. 네, 참, 그건 아닌 아니에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통하는 은어들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 사용되는 언어와 상징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민족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동화가 돼 버려서. 그렇죠. 그죠? 이상하죠. 그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또 다시 세워요. 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그러면 사라져 버릴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약소국이면서 언제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그걸 지켜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각종 용어와 상징들이 더욱 발달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그다음에 주로 요한계시록을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거나 아니면은 네. 자기 자기 종교에 속하게 하거나 교단에 아니면 자기를 쫓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다음. 협박을 통해서 공포 조성을 통해서 누군가 맹종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예, 절대로. 성경에는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예. 그 설득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네. 네. 그러므로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강연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만약에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너무너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네. 자, 또한 7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데 그 7산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왔죠. 그죠? 네. 7왕이라 그러면서 한 황제는 보위에 있고 7 황제는 아직 즉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7 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하죠. 네. 황제가 모두 49명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그런데요. 천수를 누린 황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전부 전사하거나 암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렇게 됐었다고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서로 죽고 죽여야 되고 자기가 다 독식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열불은 뭐냐 그러면은 열불. 아직 왕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왕처럼 살고 있다고 돼 있죠. 그건 뭐냐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그 제국 안에 여러 분봉 왕들이 있었죠. 그죠? 네. 자, 유대도 식민지였어요. 네. 그런데도 헤롯 왕이 있었죠. 그죠? 네. 이게 분봉 왕인 거예요. 왕은 절대 지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황제가 위에 있으니까 아직 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봉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사탄과 더불어서 이 세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존재예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음녀, 음행 이런 성적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뭐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하나 물론 그런 일들 지저분한 짓을 하죠. 많이 행하죠. 그러지만 당연하죠. 바벨론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지구한 목표 중에 하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음녀, 음행은 성경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으로 쓰는데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 이사야서에서 네. 부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관계 아가서는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쓰고 네. 있는 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사랑하는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돈이나 권력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 내가 이제 그 돌쇠를 사랑해요. 네. 예? 머슴 돌쇠를. 아. 예. 그런데 부잣집 갑돌이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네. 네. 배신이죠, 배신. 예. 그게 바로 음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 없이 그렇죠. 몸의 그 쾌락과 그 네네. 풍성, 풍요를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음녀,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배신했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섬기는 기복신앙을 네.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네. 그분이 Almighty God,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니까 그 양반한테 이렇게 얄랑거려갖고 복을 받겠다는 기복신앙, 기복신앙.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처이모가 성서학당을 열심히 보는데 전화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네. 딴 거는 다 2등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네. 예. 윤정이도 여기서 두 번째로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예요. 뭐야. 아니, 그럼 나쁘구나. 그래, 1등. 그래. 아가가 두 번째로 네. 이쁘지. 그래도 이쁜 거예요. 한번 봐주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공부 잘하고, 두 번째로 똑똑하고, 두 번째로 부자.
뭐 두 번째로 잘생기고 다 2등도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사랑에서는 2등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이는 바벨론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파멸이에요, 끝내는. 네. 그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직 그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 그 운명을 이렇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사탄이 이제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산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의 엄청난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끝내는 무저갱이 뭐예요? 저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갇히고 둘째 사망을 맞게 된다는 그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엄청난 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열불과 일곱 산과 짐승과 그 여자는 본래 한 통속이죠, 그죠? 네. 한 통속. 근데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피해를 입히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한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14장에 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기 계명성에 대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그렇게 땅에 꽂혔는가. 그런데 그 계명성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계명성은 루시퍼를 얘기해요. 네. 예, 천사장 3명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런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올려놓고 무별 위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대장이 되겠고 나중에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겠다는 게 사탄의 정체예요. 야망이 있네, 야망이 있어.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높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기 삼촌도 죽이고 숙정하고 처형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쁘다는 거에 만세 안 하고 제일 이쁜 아가를 미워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좀 조심해라, 쟤. 아니요. 근데 위험해. 우리들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정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열불 일곱 산 짐승 그 여자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뭐라 그래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불로 아주 사르러서 자중질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는 바벨론에서는 영원한 동질환 있을 수 없어요. 정치판을 보세요, 그죠? 정치판을 보면 누가 좀 떴다 그러면 꼭 잘라내죠, 그죠? 네. 이득에 따라서 배반은 일상이 되고 이합집사는 자기네들의 본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시대가 이런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도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교회에서
요즘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기복신앙을 조장해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자꾸 조장을 하니까 경쟁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도고 봉사고 헌금이고 전부 경쟁시키죠. 경쟁시키잖아요. 자, 어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동네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좋아져야 돼.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모순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자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그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자중질환에 빠진 바벨론이 최후의 일격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온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짐승과 음녀 바벨론에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한 도시를 보여줘요. 네.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바벨론을 보여주고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신부의 옷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옷이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온갖 보석, 그죠? 네. 그런데 그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가늘게 3배로 짠 옷감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목화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윤정이가 저기 21장을 읽었구나, 흰 옷을. 네. 그래도 제일 비슷한 옷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곱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가느냐? 보세요.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너 11조 띄어먹었으니까 암에 걸려라. 성수주의를 안 했으니까 망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관이요. 통제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만세예요. 나도 갈래요. 만세죠. 그죠? 만세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일이 물론 사랑이시지만 자꾸 감시를 하셨으니까 산소리하고. 네. 만세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통제관이고 감시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니 내가 죽어서도 또 거기 아유. 바로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설교의 언어가 달라져요. 절대로 그런 공갈하고 네. 협박조로 나오지 않아요. 네. 위협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네. 아니 그러고도 복을 받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잘 되라고 하지만 있죠. 끝내는 정말 나가서 그게 돌아온 탕자의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험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그 자체를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할 때, 아, 정말 천국에 가고 싶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두 도시의 미래가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실체예요. 예. 내가 부자가 될까? 몇 살에 시집을 갈까? 내 남편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중에 어디에서 사시겠어요? 새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그건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죠? 너무너무. 자,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 당연히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예. 자,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당시 7교회에 보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뭐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각 교회들이 잘못한 일을 책망하신 다음, 네. 지적하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네. 반드시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뭘 이겨요? 바벨론. 예. 자,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네. 그 다음에 좌절감, 네. 그 다음에 유혹, 미혹, 실망감, 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와, 네. 예? 네. 싸워서 이기는 거와,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예요? 허벅지에 바늘로 콕콕콕 찔러.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워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 왜 사이렌 얘기를 해줬죠. 네네네. 네. 오이디푸스는 꽁꽁 자기를 묶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지만 오피러스는 어떻게 했어요?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한 얘기들을 하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콩깍지 씌울 때 알잖아요. 왜? 네. 네. 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뭔지 아셔야 돼요. 첫째, 성령님은 절대로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면 골치만 더 아플 뿐이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둘 때는 1,000억이 많게요, 100억이 많게요. 1,000억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요, 100억만 가져도 충분해요. 아니, 100억은커녕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 기준을 둘 때는 거기에 의해서 휘둘리지만 다른 거에 기준을 두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륭화복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둘째로 미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세요. 네. 자, 새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어요. 그죠? 네.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 시시한 유혹, 욕심, 미혹 이런데 휘둘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동굴의 비유. 동굴이 두 개 있어요. 네. 하나는 랜턴, 뭐 배터리, 그 다음에 일꾼. 그 동굴을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장비들이 있어요. 일꾼까지 있어요. 산더미처럼. 네. 근데 끝을 알 수가 없어. 어. 근데 또 다른 동굴은 달랑 후레쉬 하나야. 네네. 근데 끝을 알아요. 어. 도대체 어느 동굴에 들어갈 거예요? 끝을 아는. 끝을 아는. 너무 당연한 네. 얘기예요. 그건 바로 정말-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진짜. 네.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끝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벨론은 끝내 망한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려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동굴의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부자가 되는 수하로 만들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노력 없이 형통하는 것은 노력 없이 운이 좋았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알면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저는 가만히 지금까지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있잖아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점점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네. 최고의 번영과 형통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뭐지 예언 기도하는 권사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륭화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 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네. 그 마음 안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하고 다 동일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성실히 살면서 그냥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으로. 저는 지금까지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50만 원이 생기면은 그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 원에 2개짜리 넥타이를 해도 멋있잖아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도우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분수권 사는 것이 뭐?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안 굶었죠, 오늘?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출연했으면 얼마 생기죠? 네. 아, 그것으로 그냥 기쁘게 맞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네. 최고의 선물이라는 네.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행해 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네. 예, 운명을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그냥 생기는 대로 비정규직이면 그냥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비정규직이 아무리 많아져도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학벌이고 뭐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 네. 생각하고 움직이는 태도를 보고
아, 쟤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두 번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여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주신 말씀들이 더 와닿는 게 진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 하루가. 사색이 된다. 얼굴에 진짜 얼굴 감사가 색깔이 있네. 바뀌었어. 너무 좋다. 얘들아, 그러면 지금 한번 새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 테야? 어떻게? 몇 번 타야 돼, 버스? 자, 떠나자. 떠나. 갑시다. 아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아닌가? 아, 여기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월 22일은 성사학당의 첫 강의가 시작된 날입니다. 올해 성사학당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까요? 1번 5년, 2번 8년, 3번 1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